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을 이은 여호람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유다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에 따라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임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자로서 6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 유다의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있을 형제 간의 분쟁을 막고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남유다에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그가 모든 형제들과 또 방백들 중 일부를 학살한 것입니다. 세력을 얻은 후에라고 표현한 것은 그 여호람이 형제들을 죽이기 위한 그 행동이 매우 계획적이고 또 준비된 것이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그 일을 준비한 것이죠. 이것은 유다의 선한 왕들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그 왕위를 견고히 하고 유지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매우 세상적인 방식이었으며 또 북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통치 8년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폭력적인 왕위 계승 방식을 따라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아내인 아달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또 폭력적 방식을 그대로 이행해 갑니다. 그리하여 여호람은 짧은 8년의 기간 동안 유다를 죄악으로 이끌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의 악행은 모두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 역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친형제를 죽이고 온 나라를 죄악으로 이끌고 간 여호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조금씩 유보됩니다.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통치 8년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고 여호람의 중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과 림나의 반란은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에돔은 다윗 때에 유다의 속국이 되었다가 솔로몬 통치의 말기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유다의 집에 들어가지만 이번에 또다시 유다를 배신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여호람은 반란을 진압하고 그 에돔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얻기 위해 출정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에돔으로 진격한 그가 오히려 에돔 사람들에게 포위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여호람이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쳐서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번역본들은 이 한글 성경과 달리 에돔이 여호람과 유다 군사들을 포위하였고
그리고 여호람이 밤중에 에돔 사람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집에서 벗어납니다. 여호수아서 15장과 21장에 따르면 림나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고 또 제사장 자손에게 주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격변을 이제 림나를 통해서 겪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더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여호람의 죄는 개인적으로 그치지 않았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떠나 영적인 음행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의 선도들은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시키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지도했는데 이제 여호람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죄악에 가담하게 만드는 큰, 큰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또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그의 죄가 매우 중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동시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 여호람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가 다윗이나 솔로몬, 아사나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합의 집처럼 우상숭배를 온 나라에 확산시켜서 유다 백성들이 영적 음행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고한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여호람보다 착했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여호람에게 죽임당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약은 그 여호람의 종교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여호람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과 여호람의 가족과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람과 연관된 삶의 모든 영역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죄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백성에게 영향을 끼쳤듯이 그 죄의 결과 역시도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큰 재앙이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행해지는 공의로운 심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두 번째 심판은 여호람의 창자에 불치병이 생기고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그 병이 점점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의 중함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경고하셨으며 그 율법에 따라 여호람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한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재앙이 여호람과 유다 전역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또 여호람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은 다윗 이후 여호사밧 때까지 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왔고 아라비아도 솔로몬과 여호사밧 시대에 조공을 바치던 자들입니다. 앞서 에돔과 림나가 여호람을 배반한 것을 포함하여서 이제 블레셋과 아라비아까지 여호람을 공격함으로써 과거 선왕들이 확보한 영토와 세력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은 왕궁의 재물만이 아니라 왕가의 보존에 필수적인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것은 유다 왕조가 이제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 여호아스를 남기십니다. 이 한 아들이 남았다라는 것은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호람은 창자에 큰 병이 들어 고통 속에 죽게 됩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지닌 존재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행의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은 이전 왕들에게 분향하며 조의를 표했던 것과 달리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외면받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열왕의 그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준 수치와 모욕을 그 역시 그대로 돌려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호람의 죄와 그의 비참함 또 그에 대한 유다 왕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람의 죄는 개인 문제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영적인 역할을 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해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